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비록 비가 오고 또 피해를 본 지역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병이 생기면 정말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들으시다가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고 남은 6개월 진정 갑절의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심하게 아픈 그를 이제는 포기해야지 왜 나와서 간구하는 것일까? 돈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하인을 백부장이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수 있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옆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집니다. 나병 환자가 손을 대니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그 소문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 가버나움까지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는데 이때 가버나움의 백부장 제일 먼저 나아가서 자기 하인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렇게 간구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 하인 도대체 무엇하다가 이런 몹쓸병에 걸린 것인가? 내가 볼 때 벌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 산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남모르는 죄로 중풍병 걸린 것이면 내가 그렇게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의 잘못으로 벌을 받는 것인데 만약에 죄로 인한 중풍병이면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을 것이다. 지금 내 하인이 있을 곳은 집안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도 못하고 저렇게 누워있으니 이번 기회에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될 것인가? 다른 중풍병에 걸리면 떨기만 하는데 내 하인은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이런 하인을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특이하게 내 하인은 괴로워하기까지 한다. 아니 보통 중풍병에 걸리면 다리를 절뚝이거나
또는 뭐 좀 머리를 흔들거나 뭐 손을 떨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 하인은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이렇게 증상도 다른데 간구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까? 돈이나 약이나 그 어떤 의술로도 못 고치는 그런 병이 아닌가? 내가 간구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전 지역에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다가 고친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불가능한 중풍병 과연 간구한다고 해결이 될까? 무엇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나는 갈릴리를 대표하는 가버나움 지역의 백부장이다. 말 그대로 100명의 우두머리 100명의 이 군인들을 거느리는 그런 백부장이다. 그런 내가 이 하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군다나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간구한다고 들어주실까? 믿음이 없으면 괴로워하는 자 위에서 간구하지 못합니다. 괴로워하는 자 위에 간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가버나움에서 명성이 높은 백부장인데 간절히 구하면 도대체 내 위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이런 하인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면 혹시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차라리 내가 가지 말고 내 밑에 말 잘하는 50부장을 보내서 네가 내 대신 가서 간구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나? 민족도 다르고 신앙도 틀리며 무엇보다도 직위가 다르다. 나는 그래도 이 가버나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백부장인데 저런 사람에게 가서 간구하는 거 참 어색하다. 로마 황제 앞이면 몰라도 내가 저런 사람한테 가서 간구해야 되나? 나이도 젊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간구하는 거 과연 옳은 일일까? 들어보니까 의술도 배우지 않았다던데 간구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 내 가족의 문제라면 혹시나 내가 간구해도 되지만 돈을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하인의 문제다. 나는 행정 업무도 봐야 하고 병사들 관리도 해야 하는데 간구한다고 자리 비우면 이거 군인의 자세가 아닌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하인의 동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기들에게 잘해줄 때는 그렇게 모여들더니 이 친구가 병에 걸리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위해서 간구해줘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백부장이 뭐 때문에 하인 하나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러 가냐, 그런 눈빛이다. 그런데 가버나움 병자들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와 보니 이방인은 나 혼자뿐이다. 와서 보니 심리적인 갈등이 일어난다. 야, 간구해야 하긴 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젊은 청년인가? 며칠 전에 신입으로 들어온 내 부하보다 더 어리지 않나? 나는 백부장인데 저런 청년에게 간구하면 내 명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믿음이 없으면 명예 때문이라도 간구하지 못합니다. 아, 어떻게 하나? 간구하자니 내 명예가 흔들리고 안 하자니 괴로워하는 그 하인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괴로워한 자 위에 간구하려 한다. 할렐루야. 간구하는, 괴로워하는 자 그를 위해서 간구하려 한다. 내가 비록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믿음으로 한번 간구해 보리라. 죽으면 어쩌면 버려되는 그런 하인이지만 그 괴로움을 간구하리라. 아무도 못 고친다는 그런 중풍병이지만 믿음으로 간구하리라. 내 명예를 뒤로하고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리라. 저 사람 나보다 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천부장이 아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간구하리라. 혹시 가서 고쳐준다 해도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한다.
나도 윗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말대로 합니다. 또 내 아랫사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한다. 내 집에 오심 감당하지 못하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라.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려 하지 않는 그런 하인이지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간구하는 것이고 간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간구한 대로 하인의 괴로움을 떼어주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십니다. 그의 그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칭찬까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최초로 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떨리는 중풍의 근원 완전히 끊어지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감동 준 자로 그렇게 칭함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즉신의 하인이 낳는 그런 복이 있고 버려야 될 하인인데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집안일을 하는 그런 복, 율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유대 종교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이 최고라고 칭찬받는 그런 복, 선민이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그런 복입니다. 믿음은 괴로운 자 위에서 간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간절히 구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고도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많이 윤택해집니다. 인간의 지식은 쌓여가고 기술은 날마다 발전하며 신기술이 등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많을 때에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도원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흘리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구하기는커녕 물고 뜯으면서 피차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난 자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그 영혼의 거듭남이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잘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약점은 배고픈지 힘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어때요? 육신은 배가 고프면 밥을 찾아요.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이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그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면 듣는 자가 살아나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영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육신의 말만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념을 얘기하고 사상을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고 자기의 믿음이 가치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세상의 말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육체의 말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죠. 영혼의 거듭남이 절대로 요구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니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거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교회 나오면은 목회자는,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줄까. 참 모두가 바쁜데, 참 모두가 하는 일도 많은데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 줄까? 나에게도 누군가 기도해 주면 정말 좋겠다. 나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 어려움이 끝이 없고 꼬여진 내 인생 풀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은 내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벌써 7월 넷째 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세상은 실력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실력을 원합니다. 전문성을 요구해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려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거 어쩌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주변에 기도 안 하고 그래도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살 때에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되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기도한 만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크기 하나님의 사이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에 꽉 차게 하나님 자정해 주십니다. 이제 한 주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살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우리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 문제이고 물질 문제이고 또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라 해도 내 현실의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고민만 되고 염려만 되고 걱정이 되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수십 년 하고 살아도 아니 내 환경 전혀 바뀌지 않았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더 큰 헌신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영혼 마귀의 밥이 되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쉬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내 영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복, 혹시 자기도 모르게 불치의 병이 걸릴지라도 치료되어지는 복, 생각지 않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복, 자녀의 앞날이 보장받는 복, 물질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를 합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실패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실력자인데 결정적일 때 실수합니다. 왜? 기도는 없는데 자기 방법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해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실패 없고 실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한 주간 내 사명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도 경건도 아닙니다. 거듭난 자의 본분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에 기도를 멈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면 그 금식을 멈추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부터 이제 어쩌면 그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그 영혼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처음이고 이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갑절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 남은 시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삽시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록 숫자는 적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2020년 남은 시간 정말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가 기도를 정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너무나 정말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 백부장이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병 걸려 죽는 필요 없는 종인데 그 종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돼. 간절히 구하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수고하고 아버지 많은 것을 아버지는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더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자녀의 영혼을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의 만족보다는 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영혼, 성령이 충만한 영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육체를 위한,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만 그렇게 수고하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운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것만, 우리가 물질의 것만, 세상의 것만 그런 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감동이 충만한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빈곤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허덕이는 영혼이 아니라, 정말 갈급해하는 그 영혼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응답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기에, 정말 앞에 무릎 꿇지 않기에, 내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기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믿음의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